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속에서 그분을 경배하고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뜻과 음성을 듣고 받으며 또 그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구별된 또 시간 또 귀한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또 그 위대한 사도요, 목회자요, 선교사였던 그 사도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샅샅이 찾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찾으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찾아서 반갑게 인사를 하겠다는 말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이렇게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으시고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존귀하고 아름답게 들어 사용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다? 예배자였다. 아벨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산 예배를 드렸죠. 에녹이 예배자였고 노아가 예배자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었다? 예배하는 사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다 조건과 상황과 배경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중요할까요? 여러분, 그 조건 상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느냐, 세상은 철저히 그런 걸 가지고 인간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그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보죠. 전심으로 또 정직하게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 사람을 찾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한 자로다? 합한 자로다. 이 합한다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마음과 눈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이다. 내가 찾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아주 작은 유대 땅의 작은 시골 마을. 지금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도 아주 조그만, 뭐 이제 성지순례로 유명한 그런 지역이 되었지,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 그 조그만 시골 마을의 이새의 8번째 아들,
여러분, 다윗이 학교나 제대로 다녔을까요? 그냥 태어나서 걷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 형들을 따라서 산과 들로 다니면서 늘 양과 함께 양을 치는 그냥 저 시골 마을의 무명의 목동에 불과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에는 다윗이 사진반이었어요. 그가 비록 산과 들로 다니는 목동에 불과했지만 그는 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하죠? 왕이 있잖아요. 에봇을 입고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게 막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의 부인 미갈이 그걸 지적하죠. 왕이 돼가지고 왕이야. 채통도 없이 그게 뭐하는, 세상에 자기 속살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있느냐. 그때 다윗이 거꾸로 말합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할렐루야.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기쁨, 나의 감격, 나의 감사를 온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왕의 체면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눈과 시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본다, 누가 인정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온 마음으로 중심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이게 다윗 왕의 예배관이었다. 여러분, 우리는 장기적인 코로나의 그러한 시대를 통과하면서 예배의 큰 위기를 겪는 그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긴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 영향을 안 받았을 것 같지만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아주 시대적인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예전처럼 그 충만하고도 감격적이고도 뜨거운 그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중대한 도전과 위기를 느끼고 있다 이 말. 믿습니까? 지금 우리 새벽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내가 새벽 예배도 하루라도, 내가 체력이 닿는다면 하루라도,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신 분 가운데서 여기 40분, 30-40분 거리를 새벽마다 달려서 와서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피곤한 것만 생각한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는 그거보다 훨씬 크고 귀하고 존귀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이 예배,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 것이다. 자, 12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그러므로 읽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시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말씀과 메시지를 잊고 있고요. 사실상 결론적인 말씀과 같은. 자, 우리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사실 교리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아주 조직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기록한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었어요. 그 모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는 이건 상황과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100% 동일하게 베풀으신 그 구속의 사랑, 그 구속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예배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자, 어떤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냥 말하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권하고 싶다.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구속의 은혜와 그 진리를 기반으로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요, 바로 그 이전의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자비, 그 긍휼하심으로,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다? 영적인 예배다. 참된 예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이 아주 함축적입니다만은 예배의 사실상 모든 것을 아주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사도 바울의 예배관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만은요, 그게 예수님의 예배관이에요. 반면에 이 사도 바울의 예배관을 아주 함축적으로 제대로 담고 있는 메시지가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너희 몸을, 자, 동사만 본다면 아마 다습니다. 너희 몸을 제물로 드려라. 너의 몸을 제물로 드려라. 그런데 앞에 꾸미는 게 있어요. 자,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데 어떤 제물로 드려라? 자, 크게 세 가지로 딱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땄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두 번째,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세 번째, 한번 땄습니다. 살아있는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자, 우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왜 몸을 드리라는 그런 표현을 쓸까요? 우리 몸을 무엇으로? 제물로 올려드려라. 한번 땄습니다. 예배 시간은 우리를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이다. 제물로 올려드리는 시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이 몸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몸이 간다는, 사실 이 몸을 우리가 약간 너무 인간적인 육신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내 몸만 오면 다 온 것인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써요. 몸은 왔는데 마음이 안 왔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너희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 없는, 그냥 입술로만 예배하는 잘못된 예배를 다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땄습니다. 너의 전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 몸에는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포함하고요, 우리의 영혼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있잖아요. 글쎄요, 저의 목회에 많은 그러한 특징이 있겠지만 그냥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이런 목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몸된 교회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모든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예배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저의 목회의 하나의 중요한 축입니다. 교회가 많은 행사, 많은 이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게 주일 예배가 됐던 수요예배가 됐던 새벽 예배가 됐던 어떤 예배가 됐던 하나님 앞에 구별하고 약속한 그 모든 예배에 대해서 그냥 시간 찬양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진짜 최고의 예배를 드려봐야 되겠다. 제가 아직도 너무나 부족합니다만은 그런 마음과 중심을 제가 가져보려고 늘 몸부림치는 그런 저희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함닿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자. 여러분, 구약의 5대 제사 가운데 첫 번째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 번제가 전부를 태워드리는 것. 믿습니까? 전부를. 이 전부를 태워드리는 번제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하나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닿습니다. 전심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예. 전심을 다해 온 마음, 마치 내가 번제물이 되어서 완전히 태워드리듯이.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도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면요, 늘 드리는 예배들, 아침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 그렇습니까?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요, 살아있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만든 수공부린 어떤 우상에게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또한 예배를 향한 명령입니다. 함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이 목숨 다한다는 게 뭐예요? 이 몸에는요, 내 몸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각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를요, 너무나 우아하게 아주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 나면, 여유가 되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 못 드리면 못 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요, 자꾸 내 입장에서 내 위주로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게 예배가 될 수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배를 평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막 예배를 힘들게만 막 어렵게만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형편 사정도 아시죠. 그러나 과연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믿으시면 아멘. 바로 이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찬양도요, 진짜 찬양하듯이 찬양을 해요. 믿습니까? 물론 꼭 크게만 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는 거 그렇게 크게 하면 힘이 든대. 너무 찬양 크게 하면 쓰러져 죽을까 봐 찬양도 살살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부르다가 안 부르다가 옆 사람 쳐다봤다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게 누구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온 정신
정신을 집중해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하다가며 우리가 온 마음과 중심을 다해 그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요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은총과 축복을 받고 누리며 또 그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요 그분은 우리의 온 마음과 전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 드릴 만한 분인가요 아닌가요? 그런 분입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를요 그냥 그 시간과 마음과 몸을 드리는 그 자체를 그냥 힘든 것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예배 자체가 힘들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고 피곤해서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예배 자체를 힘들게 여겨버리는 이 경향, 이 의식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인가요? 자,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그걸 각오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힘든 것 그 자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 생각한 겁니다. 자, 힘들지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충분히 있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 그 응답, 그 풍성한 은총과 축복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어도 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요? 그거 왜 힘들어도 합니까? 힘든 만큼의 가치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배는 힘든 것 그 자체뿐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보다 더 훨씬 힘들고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예배가 힘들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에 비하면 이거 힘들 수도 있지만 내가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고 애쓴 거에 플러스 연장선에 힘든 거야. 세상의 예배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아니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괴로운데 거기다 이 예배까지 어떻게 다 드리냐고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피곤하게 하려고 예배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 그분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 그분의 은총과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예배합니다. 두 번째 한번 들었습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드리는데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찬양도 거룩하게 불러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뭐가 거룩일까요? 정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만으로 평가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한번 닿습니다. 예배 이전에 우리의 삶도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은 너희의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온갖 거짓과 온갖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행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올 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우리가 사실 나오면서부터 마음도 추스려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직장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할지어다 거룩할지. 한번 닿습니다. 생각도 거룩하게, 말도 거룩하게, 행실과 삶도 거룩하게. 이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룩한 행실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도 말도 행실도 거룩하게 다 살아간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뜻과 목적이 아예 없는 것과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하고 싶은 짓 다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것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다가도 때로 마음을 잘못 품고 말도 잘못 나가고 행동도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씻어야 되겠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들어 사역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이전에 삶도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자입니까?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죠. 예배 드릴 때 마음과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드릴 뿐 아니라 예배 이전에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는 자. 세 번째, 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영적 예배자입니까? 아무 닿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제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럼 우리 몸을 죽여서 드릴 수도 없잖아요. 여기 이 산 제물로 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딱 명령을 한 번 한 예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드리라고 했어요. 살아있는 그 이삭을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무엇이었다? 순종의 시험이었다. 여기에 예배의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또 예배 이전에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삶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이 거룩함의 방향과 비슷하지만 약간 다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삶의 중요한 방향이 있습니다. 한번 닿습니다. 우리 삶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믿습니까? 예.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신 그 명령, 너는 가서 아말렉 족속을 뭐하라? 진멸시키라 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심지어 뭐예요? 어린아이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뭐예요? 가축과 짐승까지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아말렉 족속을 향한 사실상 사울을 통한 심판의 집행이었습니다. 심판의 집행이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내려서 그 사형을 집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관은 뭐예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걸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집행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왕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뭐만 살려왔어요?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아말렉 족속의 왕을 살려가지고 왔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 다음에 별로 실하지 않고 별로 건강하지 않고 별로 안 좋은 양과 염소를 다 죽이고는 아주 실하고 좋은 양과 염소를 살려가지고 왔어요. 자기 말로는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나중에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양과 염소의 소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 내가 이 좋은 다 죽이고 이 아주 좋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뭐 하려고? 제사를 드리려고 가지고 왔네. 그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감탄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뭐냐면 순종이 배제된,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주님 앞에 막 예배를 하면서 뒤돌아서 쓰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버려요. 여러분, 그게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그 순간도 우리가 당연히 집중해서 온 마음 다해 전심으로 예배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하는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시간과 공간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가, 거룩한 삶을 사는가, 순종의 삶을 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네가 진짜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배, 그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제사, 결국 하나님이 그것을 중단시켰죠. 그런데 하나님은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내 뜻을 내려놓고 나 그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 뜻, 내 욕심, 내 중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올려지는 산 예배라니까요. 믿습니까? 그게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한번 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은 뭐예요?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나의 전부를 나를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각오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말씀을 듣고 만나는 예배의 전심과 온 마음의 그 제사,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두 번째, 너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예배 이전에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실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담아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 너희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을 주시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예배할 때 그 순종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연락되어지는 최고의 영적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담아드리는 거룩한 제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 순종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산 제물로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인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